세계에 뜻있는 사람들, 세계적인 그러한 스캇들, 또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충고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말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콜먼. 이분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구통계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충고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은, 한국은 현재와 같은 세계 최저의 저출산, 세계 200개 나라 가운데 단연 최고 꼴찌예요. 그 꼴찌 수준이 단연 꼴찌예요. 압도적인 꼴찌다 그 말입니다. 이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제일 먼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구통계학과 교수의 이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죠. 그 다음 또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자동차 회사, 전기자동차 세계 최강의 전기자동차 회사예요. 거기에 회장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의 부호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10명이에요. 세 쌍둥이를 한 번 낳았습니다. 또 두 쌍둥이를 한 번 낳았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낳은 것만 5명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10명 자녀를 낳았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2022년도에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충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2022년에 한국은 현재와 같은 세계 최저의 이 저출산 문제를 속히 반전시키지 않으면 현재 인구, 그때 2022년 그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5,159만 명이었거든요. 이 5,159만 명 이 인구는 얼마나 줄어버리냐 하면은 이게 330만 명으로 줄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근데 요 5,159만 명이 330만 명으로 줄어들어버리는 이 기간이 긴 게 아니에요. 불과 3세대 만에 약 5,200만에 달하던 이 인구가 330만 명으로 줄어버린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믿음이 가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인구가 실제로 줄어들 것 같아요? 안 줄어들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지요. 공감이 잘 안 되죠? 공감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설마 그렇게 되리라고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159만 명이 330만 명 줄었는데 이 330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노인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은 330만 명이 대부분이 노인인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한국이 생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이 소멸하는 거예요. 국가 소멸 직전 단계예요. 곧 이제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 만에요? 불과 3세대 만에. 머스크가 이런 충고를 우리나라에게 했는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 검증을 해야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나라에 있어서 민족이 소멸해버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거 검증을 하고 여기에 대비를 하는 것은 국회는 이 망국을 방지할 그런 법률을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는 이 망국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물가 잡는 게 지금 물가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정 최우선 과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생 중에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차대한 민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창념하고 이 말이 정말인가 검증도 해보고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죠. 나라야 망하든 말든 국회의원만 되면 된다는 겁니까?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 인기 정책을 펼쳐서 자기 대통령만 된다는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는 겁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아닌 겁니다. 정부 검증을 해봐야죠. 이게 정말인가? 이게 사기인가?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검증을 해봐야죠.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검증을 해야죠. 대통령만, 정부만, 국회만 검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검증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검증을 하고 해야지. 생각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인구 변화 방정식으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변화 방정식 Y는 A, B의 n승 이게 인구 변화 방정식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저출산 극복 이 책에 수차 1장에서부터 20장에 걸쳐서 수차 이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로마서 강의는 14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저출산 극복책은 한 권이에요. 읽어보고 이 내용이 정말인지 검증을 하고 정말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탈출할 국가 소멸, 민족의 이 소멸, 인구 소멸 이 부분을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Y는 변화된 인구를 말합니다. A는 기준연도의 인구입니다. B는 출산율의 2분의 1입니다. 왜? 부모는 2명이기 때문에 1명 기준의 검토 시에는 2분의 1을 반영해야죠. 그 다음에 N은 세대수를 말합니다. 즉 변화된 인구는 기준연도 인구 곱하기 출산율의 2분의 1의 n승이다. 이것이 인구 변화 방정식이에요. 이 지수 함수에 대입을 해서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검증을 해봐야죠. 기준연도 인구 2022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5,159만 명. 한 세대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한 세대 후. 한 세대 우리나라 30년가요? 3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5,159만 명. 일론 머스크가 기준연도로 삼은 2022년에 5,159만 명이었어요. 그거 곱하기 출산율의 2분의 1. 그때
2022년에 세계은행에서 한국의 출산율 0.8명 발표했어요. 그것의 절반 2분의 1. 그거가 2명이니까 1명 기준으로 0.4. 그것의 n승 한 세대 후 n은 1. 이 대입하면은 이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나옵니까? 이거 얼마나 나옵니까? 이거 계산하면요 2064만 명이 나와요. 한 세대 후에,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후에, 약 30년 후에 한국의 인구는 출산율 0.8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있어요. 0.7 뭐 이러고 있어요. 2064명이 될 것이다. 출산율이 더 낮아졌으니까 이게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약 30년 후에 한국의 인구 2064만 명은 북한 인구보다 한국의 인구가 19%나 더 줄어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합니다. 북한의 인구가요, 이 한국의 인구보다 19%나 더 많아진다고. 인구 대역전이 와요. 30년 후에 북한은 지금 출산율이 1.9명입니다. 그거 대입해서 이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북한 현재 2,600만이잖아요. 출산율 1.9 대입해서 계산하면 불과 한 세대 후 30년 후에 한국은 북한보다 19%나 인구가 더 줄어들어요. 현재는 지금 우리가 남한이 약 5,200만, 북한은 2,600만에서 우리가 2배예요. 그런데 한 세대 후에, 약 30년 후에 인구는 대역전이 되어서 북한이 한국보다 인구가 19%나 더 많아져요. 우리가 북한을 자유통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유통일을 해야죠.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그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보존할 겁니까? 북한의 인구가 19%, 약 20%나 더 많은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이 위기 아닙니까?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와 정부가. 도대체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한국에 애달가고 이렇게 충분합니까? 무엇 때문에 데이비드 콜먼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유의해서 대책을 마련하자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국회가 한국강지법을 제정했다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 다음에 두 세대 후 보겠습니다. 두 세대 후 기준연도 인구가 5,159만 명. 출산율은 0.8의 절반 0.4. 자, 두 세대 후니까 n은 2입니다. 2를 대입해서 자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와요? 이 계산하면요 825만 명이 나와요.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후, 그러니까 손자 세대입니다. 6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는 825만 명으로 줄어버린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그 검증을 하면 그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세대 후 보겠습니다. 이 결과는 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경악스러운 결과입니다. 경악스러운. 3세대 후 보겠습니다. 기준연도 인구 5,159만 명. 꼬박이 출산율 절반. 그것의 3승이죠. 3세대 보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요 계산하면 330만 명이 나와요. 이것은 경천동지의 비극입니다. 5,159만 명, 약 5,200만 명의 인구가 불과 3세대 90년 후 33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 AI를 통해서 발표한 이념이 이게 틀렸으면 딱 좋은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틀리지 않았고 이게 맞아요. 그것이 비극입니다. 5,159만 명 인구가 330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출산율 0.8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습니다. 현재 0.7. 우리나라 어떤 인구 통계학자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0.5까지가 떨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국회가 망국방지법을 제정하지 않고 정부가 정책을 내서 우리 국민을 돌이키지 않는 한 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잖아요. 지금 0.5로 떨어지는 이거는 숫자 더 줄어들어 버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망국의 상황이 되면 한국이 어떻게 돼요? 북한은 그때 한 2,200만 명 될 겁니다. 북한은 현재 1.9명 출산율 하에서는 그러면 2,200만 명이 노인들로 구성된 330만 명 남한 흡수 공산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린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저들은 그때 인구가 뭐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잔존하고 있는데 한국을 흡수 점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크고 심각한 국정과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5천년 사이에 민족이 소멸해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었습니까? 일제시대는 나라는 망했지만은 민족은 그래 살아남았어요. 이런 비극을 벗어나야 한국이 생존할 거 아닙니까? 한국 생존으로 이 물꼬를 틀어줘야죠. 그래야 기업이 살 거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나면요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도 쪼그라들어요. 이 무렵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그냥 망해버렸을 거예요. 인구가 이렇게 격감하니까 학교들이 어떻게 돼요? 학교? 시골에 있는 농촌이나 이런 지방에 있는 학교들, 폐교된 학교들이 질비합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이제 이제 얼마 옛날에 뭐 수천 명 다니던 그런 학교인데 이제 인원이 줄어가지고 이제 뭐 100명도 채 안 되고 학교가 이게 존속 여부가 의심스럽다. 서울도 그래요. 330만 명 없으면 우리나라 학교들 거의 대부분이 다 폐교되고 학교 거의 다 문 닫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방 군대 군인들 말입니다. 병력 자원이 거의 고갈돼 버리는데 330만 명이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이에요. 몇 명이 이게 군대 복무를 하겠어요? 군대가 유지되겠어요? 국방이 되겠냐고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국정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최우선 국정 과제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이와 같은 국난을 맞은 적이 없어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가 왜 이 문제 손 놓고 있어요? 정부가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280조를 투입해 이 문제 해결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무슨 민생, 물가, 지금 뭐 국회의원 공천 때문에 여야가 지금 뭐 여념이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누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이 민족이 생존하는 것, 나라가 생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회개가 포함, 믿음 속에는 회개가 포함되는데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를 돌이지 않는 죄를 짓는 습관, 죄를 짓는 습관이요.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습관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중요하게 언급해 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인데 그것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시냐면은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해망케 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를 해야 참 믿음이 되어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공사역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 법체계로 보면 헌법적인 총론적인 그런 설교에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이 다른 부분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는 천국에 감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빠져서는 안 돼요.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일이 없고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 우리 한국인들은 대체로 어떤 상황인지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결혼을
귀히 여기라. 결혼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천국에 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런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즉 끊고 꼭 천국에 오너라.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뭐 어떤 종류의 죄냐 하면은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오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음행. 지금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결혼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결혼을 잘 안 합니다. 문제는 결혼을 안 하고 죄를 안 지으면은 그나마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결혼을 안 하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동거를 해요. 결혼 안 하고 동거를. 동거하다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증이 나요. 그러면 헤어져요. 그 다음에 또 동거하다가 조금 더 돈이 많은 사람 나타나면은 그 사람하고 동거해버려요. 또 동거하다가 좀 더 예뻐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나타나면은 전에 사람은 버려버리고 그 사람하고 또 다른 동거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음행 아닙니까? 이것이 간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음행과 간음을 끊어라. 그리고 천국에 오라. 회개하고 천국에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겠습니다. 탐색. 특별히 이때 이 탐색은 색을 탐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결혼은 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교제하고 육체적 관계 가지고 그 탐색 아닙니까? 색을 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음행과 간음일 뿐만 아니라 색을 탐하는 거 아닌가요? 아멘. 그러다가 보면은 나이가 40이 돼도 아직 탐색 중이야. 50이 돼도 결혼 안 하고 통거 중이야.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조상들 이렇게 안 했잖아요. 5,000년 사이에 결혼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음행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역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이런 데가 있습니까? 우즈베키스탄이 이래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남색을 회개하고 천국에 꼭 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데 이 남색이 뭐예요? 영어로는 homosexuals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색. 이게 동성애입니다. 남색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거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동성애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개정해야 됩니다. 남색을 끊어야 회개해야 천국에 온다. 끊어라.
하나님 그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은 방탕한 것 이거 회개해라. 이거를 회개해야 천국에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사회가 이 마약 때문에 현재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사람들 마약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마약을 끊어야지. 마약을 하는 그런 이 죄의 습관을 끊어야, 즉 방탕을 끊어야 천국에 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죄도 끊어야죠. 아멘.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 결혼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음행과 간음, 탐색하고 동성애, 마약 등 이런 걸 끊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현재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죄 짓는 거, 그걸 비혼이라고 해요. 비혼, 아내리자, 한자로 이렇게 써요. 아내리자, 혼인 혼자. 이 비혼 찬성률이, 우리나라 비혼 찬성률이 이게 얼마라고 지금 발표가 되냐면 79%. 우리나라 지금 비혼 찬성률 79%라고 데일리 팝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결혼 찬성률 그게 66%. 동성애 결혼 찬성률이 66%라고 한국갤럽이 발표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그 음행과 간음, 탐색, 그것이 79% 사회가 이게 보통 사회입니까? 이 성적 타락이 세계적입니다. 이게. 그 다음 동성애 결혼 찬성률 66%. 하나님께서 이 방탕한 남색 이런 거 끊으라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을 오라고 하시는데, 동성애 결혼 찬성률 66%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적인 수치예요. 한국의 성적 타락, 한국의 이 성적 타락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심각하다 하는 것을 이 두 개의 수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이 성적 타락, 가장 심각한 그런 수준이에요. 이 성적 타락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민족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한두 명이 회개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최악의 저출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데 아이 낳아요? 아이 낳아요? 안 낳아요? 아이 낳지 않습니다. 동성애 결혼, 동성애 결혼해가 아이 낳습니까? 아이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이 죄의 결과가 세계 최악의 저출산. 세계 최악의 저출산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이 성적 타락의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결혼 안 하고 애 낳는 거 그거 좀 더 이제 호적이 좀 올리자. 결혼 안 하고 애 낳아도 이제 뭐 몇 억씩 주자. 그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판이에요. 저주를 자초하는 겁니까? 사생활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거 안에는 경고하고 계세요. 동성애. 우리나라 동성애 결혼 찬성률 66%인데 이 동성애 하던 나라들을 소돔 나라, 고모라 나라,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민족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런 것을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음행과 간음, 탐색 이런 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이제 결혼 안 하고 애 낳아도 그 좀 호적에 올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지나면 결혼 안 하고 그 1억 주자, 2억 주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판이야. 이미 언론에서 보도되기로는 사생아들도 호적에 올리자. 이게 나라를 망치는 거 아닙니까? 망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이 동성애 회개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하지 않고 불타서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어요. 불과 용화로 탄 그 흔적을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이 성적 타락을 회개를 하고 돌았어야지. 하나님께로 돌았어야지. 그래야 개인은 천국에 가고 아멘. 이 나라는 망국을 피할 것 아닙니까? 아멘. 이 나라의 풍조가, 이 사회의 풍조가 그렇게 돌았어야지. 우리 민족은 이 죄악에서 돌이켜야죠. 무슨 엉뚱한 타락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요.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음행을 끊어라. 그 다음 간음도 끊어라. 탐색, 색을 탐하는 거요? 끊어라. 그러면 천국이 오더라. 그리고 남색, 이 동생이에요. 이것도 끊고 천국에 오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게 알려주시잖아요. 이런 걸 다 끊고 천국에 오너라. 그 다음 마약. 그 성경이 방탕이거든요. 방탕. 이런 거 끊고 천국에 오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살펴봤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래야 결혼을 귀히 여기는 이 말씀 우리가 순종을 해야죠. 하나님은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왜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멸망하고 학교도 문 닫고 군대도 330만 대범이 노인인데 군복무를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아야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죄들은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개인들은 천국에 가야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존하고 번영해야죠. 그 길로 들어서야죠. 더는 지체 없이 우리가 이런 죄들을 우리 민족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개인은 천국으로, 나라는 생존의 길로, 번영의 길로 그렇게 들어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생존해야 됩니다. 생존만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세계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선도국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참고로 살펴볼 나라가 되겠습니다. 독일은 분단된 지 45년 만에 독일은 자유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현재 분단된 지 80년 차예요. 그런데도 아직 북한을 자유통일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2600만이 거의 노예 상태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은 그것을 구출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은 간절함이 부족한 것이고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22,000평방 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이 남한이 10만 평방 킬로미터거든요.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인구도 우리나라의 5분의 1이 채 안 돼요. 이스라엘 지금 1000만 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세계 3대 핵 보유국입니다. 세계 3대 핵 보유국이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러시아도 만만하게 못 봐요.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엉뚱한 소리 했다가 푸틴이요. 이스라엘에 사과했습니다. 핵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핵 보유국이 돼야죠. 왜 북한만 핵 보유해야 됩니까? 북한의 공공연하게 김정은이가 뭐라고 합니까? 남한이 최대의 적대국이다. 남한을 갖다가 적화하겠다.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근데 왜 핵을 안 가집니까? 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미국으로부터 받든지 미국이 안 주면은 비상시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돼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1.6배 더 잘 삽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35,000불 정도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55,000달러. 1.6배 더 잘 살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노벨상 한 30%가 그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못해가지고 출산율이 지금 2.9명입니까? 출산율이 이스라엘이 2.9명이에요.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사람들 출산율 2.9명입니까? 우리보다 못 살아가지고 출산율 2.9명입니까? 그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1.6배 더 잘 살아요. 세계 3대 보유국입니다. 노벨상 약 30%를 그 민족이 석권해요.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서 출산율 2.9명 아닙니다. 그들이 왜 출산율 2.9명을 하는지 압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이 출산율 2.9명 이렇게 기록하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받아야죠. 출산율 2.9명을 기록해야죠. 그렇게 기록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라도 살고 기업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살고 학교도 폐교 안 해도 되고 학교도 살고 그 다음에 군대도 330만 명 대부분 노인 같으면은 이거 소멸 직전입니다. 불과 3세대 후에요. 군대도 살아요. 그래서 출산율 2.9명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출산율 2.9명을 기록하는데 근데 출산율 2.9명을 기록하니까 보니까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복이에요. 나라는 생존하고 경제는 번영하고 그 다음에 또 전략이 있기 때문에 세계 3대 보유국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지만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까지도 이스라엘에 사과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만만하게 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혼밥을 한두 끼 했습니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방어용 무기 사드도 한 5년간 배치도 못하고 갖다 놓기는 하고 옆에 나라 핵보유국 눈치 보느라고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북한은 핵을 쏴서 흡수시켜버리겠다 적화해버리겠다고 호언하는데 미국의 핵을 갖다 놔야죠. 미국의 핵을 안 주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스라엘처럼 핵을 준비해야죠. 출산율 2.9명은 그래서 이것이 복인 겁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죠. 그래서 출산율 2.9명을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떨어진 게 언제냐면은 1983년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지금 몇 년 차예요? 41년째. 출산율 2.9를 이걸 만회하려면은 이 저출산을 만회하려면은 우리나라가 출산율 2.9명을 약 40년간 출산율 2.9를 40년간 우리나라가 기록을 해야죠. 현재 인구 통계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우리나라가 골든타임을 이제 몇 년밖에 안 남았다. 골든타임 다 날려버리고 이제 불과 한 3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골든 타임 안에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회복해서 한 40년 기록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인구 증가가 돼야죠. 그래서 한국은 인구가 출산율 2.9를 40년 하면 한국은 인구가 한 7천만 정도 됩니다. 7천만.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죠. 북한 인구를 우리가 얼마로, 북한이 현재 2,600만인데 출산율 저 정도로 해서 하면은 북한이 인구가 4천만, 1억 1천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는 북한도 우리가 인구 이렇게 증가하면서 전력을 구사해서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해야죠. 아멘. 자유 통일을 해야죠. 아멘. 그 다음에 1억 1천만 우리 이제 통일된 자유한국이 만주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족들, 고구려 발레 후손들 말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없다는 그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영혼마저도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저들을 구출해야죠. 아멘. 고구려 후손들 말입니다. 발레 만주 지역에 아멘. 그 인구가 1억.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인구를 다 합하면 얼마 돼요? 2억 1천만. 2억 1천만이 되면은 거기에다가 제가 핵 보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핵 보유해서 2억 1천만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강국이 돼요. G2가 됩니다. G2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죠. 자, 그러면 출산율 2.9를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출산율 2.9를 기록할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 저출산 원인,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저출산 원인,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최대의 원인이 뭡니까? 왜 아이가 안 낳아요? 그 조사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의 저출산 원인은 경제 불안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돼요?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보장해 줘야죠. 청년들에게 취업을 보장해 줘야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경제 불안정 요인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니던 직장이 없어지면은 정부에서 그 청년은 또 다른 직장을 이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 AS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이제 페널티는 약간은 부과해야 되겠죠. 왜? 의도적으로 계속 그냥 다니던 직장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가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직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봐줘야 되겠지만 이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 낳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조사되었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사교육입니다. 사교육.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교육비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교육을 나라에서 다 담당을 해야죠. 과외를 금지하고 말입니다. 과외를 금지해야 이 사교육비 문제가 잡히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조기 영어 교육을 나라에서 이제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아주 수준 높게 해가지고 시설 아주 프로그램도 잘 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어린이 조기 영어 교육 해야 되고, 어린이 조기 수학 교육 해야 되고, 미술 교육도 거기서 해요. 어린이 미술 교육 거기서 해야 되고, 태권도 교육도 거기서 하고, 그 이외에 뭐 한자 교육 시켜야죠. 북한은 3천자를 교육시키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합니까? 해야죠. 국민을 한자 무슨 내민 만들 일이 있습니까? 일본은 4천자를 국민적으로 교육시켜요. 그래서 문해력 1등이 일본이에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일본은 능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북한보다 더 부지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게으르고서 어떻게 북한 주민들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한자교육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 걸 어디서? 공교육에서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은 활성화시키고 젊은이들은 이 사교육비, 이 중압감,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부가 해야 돼요. 과외 금지 시키고. 과외 금지를 못 시켜요? 우리나라에 똑똑한 전임 대통령, 이완 전임 대통령이 있습니다. 나라가 소멸하고 인구가 소멸로 민족이 망할 판인데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해야죠. 세 번째, 젊은이들이 아예 안 낳는 이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젊은이들 얘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집이 없어서 애 못 낳겠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젊은이들이 집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것도 깔끔한 현대식 집을 줘야 됩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거예요. 30평. 그런 깔끔한 초현대식 아파트 혹은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는 그냥 단독주택을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뭘 줘야 돼요?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신축이요. 신축 주택을 공부해야 돼요. 요 신축 중요합니다. 신축 방 몇 개? 3개. 화장실 몇 개? 2개. 요렇게 있는 거 30평 이상짜리요. 뭐 30평으로 합시다. 요렇게 이걸 전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집이 없어서 애 못 낳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인데 왜 안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해야죠. 그 다음 또 뭘 해야 돼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외에도 네 번째, 젊은이들이 원하는 거 나머지 다 해줘야 돼요. 원하는 거, 기타 이거 다 해줘야 돼요. 젊은이들 입을 틀어막아야지. 현재 젊은이들이 이런 이유를 대기 때문에 이유를 다 해소해 준다는 겁니다. 나라가 이거 해야 돼. 그러면은 재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재원은 뭐냐? 망국방지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망국방지세. 이것을 부과해야 돼요. 누구에게 부과합니까?
애는 안 낳고, 부부가 돈을 엄청 버는데 애는 안 낳고, 이제 돈 모아가지고 어디로 놀러 다녀요? 해외로 놀러 다니기만 하고, 애는 안 낳고, 저들이 우리나라 국방, 우리나라 치안이 굉장히 이게 잘 하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치안, 그 다음에 각종 사회 인프라, 또 각종 의료 시설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국가 존속의 의무는 유기하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애는 안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 후손을 낳아야 나라가 존속되는데, 나라가 지금 없어질 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부부들이요. 결혼은 하지만은 아기를 낳지 않는 이 부부들을 뭐라고 해요? 그런 부부들을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딩크족. 그런 부부들에게는 만국 방미세를 부과해야죠. 두 부부가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돈 버는데 애는 안 낳는다. 예를 들면 왜 해외를 놀러 다니고 뭐 전부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국가가 존속됩니까? 그들이 국민의 도리를 다합니까? 국가 존속의 의무를 다하느냐고요. 그들이 여러 가지 권리만 누리면서 의무는 안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당근과 채찍 정책을 병행해야죠. 만국 방지세를 부과해야죠. 그다음 그런 경우에는 한 30%, 두 부부가 한 30%만 자기들이 그 소득 가지고 해외 놀러 가는 게 그렇게 원이면 놀러 가고, 애는 안 낳고 해외 놀러 다니는 게 그렇게 원이면 그렇게 다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애기 3명 낳는 그 부부의 주택, 아파트, 교육, 그 세 자녀들에게 교육을 엄청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세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세계 최고의 교육, 조기 영어 교육, 조기 수학 교육, 조기 한자 교육, 태권도 교육, 미술, 음악, 이런 교육 시킬 그 비용으로 그쪽으로 돌려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생토록 자녀를 한 명밖에 낳지 않는 그런 부부들. 한 명밖에 낳지 않으면 이와 비슷하게 되어요. 이게 0.8 기준이거든요. 한 3, 4대 오면 나라가 어절나버려요. 없어져. 애가 한 명만 나오면. 두 부부가 자녀를 한 명만 나오면.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만국방지세 40%를 부과하는 거예요. 왜? 국가 존속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를 혜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애를 2명 낳는 경우에는 이 만국방지세를 한 20%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다 쓴다고 그랬습니까? 신혼부부 신축, 이 아파트나 주택에 이쪽으로 이제 재원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명 낳은 그 자녀들, 그 부모들, 그 자녀들의 이 교육, 이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여서 문예력 1등, 그리고 우리 민족도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 만큼 과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조기 영어 교육, 조기 과학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조기 한자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교육비로 그 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우리가 노벨상 지금 평화상 뭐 노벨상 갖자는 거, 그건 빼버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노벨상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교육을 그래 시키면 노벨상 우리가 못 받을 게 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30%를 석권했는가?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거기서 창의력도 생기고 머리가 트이고
우리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면 우리가 뭐 유대인들보다 머리가 선천적으로 열등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닐진데 우리가 왜 노벨상 우리가 못 받겠어요? 받아도 우리도 어느 민족 못지않게 수십 퍼센트 이스라엘 유대인들 30% 하면 우리도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을 그 방향으로 이 물꼬를 틀어줘야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음행을 끊고 우상숭배, 가는, 탐색, 남색, 마약 이런 거 전부 다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민족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민족이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을 자유통일해야죠. 저들을 언제까지 노예 상태로 신음하게 할 겁니까? 독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45년 만에 자유통일을 시켰다. 우리도 자유통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노예 상태로 저들 딴 나라 유랑하게 그 유랑도 거의 노예 상태로 유랑하게 저렇게 방치할 거냐고요. 이것이 게으름 때문 아닙니까? 이것이 간절한 부족 때문 아닙니까? 이것이 전략 부족 때문 아닙니까? 민족적으로 회개할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한 민족을 그렇게 버려둘 수 있습니까? 북한을 저 노예 상태에서 자유통일을 시켜서 구출하는 것이 민족 사랑 아닙니까? 그 민족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죠. 그 다음 만주 자유통일해야죠. 고구려와 발레제입니다. 그 다음 만주 자유통일해야죠. 고구려와 발레제입니다. 너무 오래됐다고요?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의연 교수가 중국사 교수인데요. 남의연 교수가 불과 몇 년 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만주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은 현재 중국의 요하다. 그리고 고구려 멸망 시점의 평양은 지금 요하 동쪽에 있는 그 요령이라는 곳이다. 그거 발표했어요. 그리고 살수도 청천강이 아니라 바로 요하 오른쪽을 흐르고 있는 혼하다. 그거 발표했어요. 근데 그 발표를 중국사 전공이기 때문에 그분이 수많은 중국 전통사서 수십 권을 26권인가 그 정도 되는 중국 사서를 토대로 하고 삼국사기나 우리나라 이 정통 국사를 전부 망라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고구려가 망국 시점에 압록강이 요하, 그 다음에 고구려 평양이 북한의 대동강변 평양이 아니고요. 그거는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총독부가
의도적으로 한국민족의 열등성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남우현 교수가 그것을 밝혀냈잖아요. 그 다음 허우범 박사, 고고학점 전공입니다. 그분은 통일신라의 국경이 지금 요동반도의 천산산맥에서 길림성 길림합당령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흑룡강성에 이 목단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어지는 그 선이 통일신라의 국경선이다 하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그것을 발표했어요. 중국의 많은 사서 또 현지 유물, 유적 이거 답사해가지고 발표했습니다. 허우범 박사가요. 굉장히 중요한 발표입니다. 그 다음에 복기대 교수, 그분은 고려시대의 국경선이 조선 총독부에서 조작했는 청천강 원산만선이 아니라 압록강 원산망선이 아니라 복기대 교수는 어떻게 발표했냐면 어디를 통해서 발표했냐면 중국의 사설을 토대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요하에서 이제 아까 허우범 박사가 발표했던 그 선으로 해서 그것이 고려 때의 국경선이다. 그거 발표했어요. 그것은 중국 사서인 서금의 고려 도경 그걸 토대로 해서 발표했습니다. 고려의 국경선이 요하,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거란족,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금나라, 고려의 국경선이 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중국 사서 서금의 고려 도경을 토대로 해서 발표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750년대, 그러니까 170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의 고 지도를 보면 외국인이 그린 지도예요. 영국이나 프랑스 쪽에서 그린 고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어떻게 되냐면 요하에서 만주, 이 남만주 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만강 쪽으로 해서 여기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지도가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표했잖아요. 역사학자들이 그거 발표했잖아요. 그런 역사서를 우리가 빨리 우리 후세대들에게 다 똑바로 알려야죠. 조선 총독부에서 열등민족으로 청천강, 원산선, 이 국경선, 이 근거도 없는 거 그걸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국사교육을 새로 시켜야 돼. 그래서 만주 자유통일을 해야 되는데 만주는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남만주, 북만주는 이제 발해 때까지죠. 통일신라가 허우범 박사의 그 논문 발표에 의하면은 요하에서 길림성 길림합당령을 통해서 흑룡강성 목단령으로 이어지는 이 선이 통일신라가 김유신 그 통일신라가 문망 때요 확보한 땅이다. 그것을 우리 젊은 애들에게 바로 알려줘야죠. 그래서 헬조선 말을 쏙 들어가게 해야죠. 우리 젊은이들이 국사를 볼 때마다 얼마나 통탄합니까? 러시아 학자는 그럽니다. 딴 나라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도 거짓말로 역사를 꾸미는데 한국은 희한한 나라라는 거예요. 제 조상들이 소유했던 그 땅을 다 상실해버리고 조선 총독부가 알려준 가짜 역사에 입각해서 무슨 청천강, 압록강, 원산만선 그것이
조상들의 땅이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나라라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긍심을 키워주기는커녕 헬조선으로 몰아가는 이 식민사학의 앵무새처럼 따라하던 이것을 속히 벗어나서 자긍심을 갖는 그런 역사학을, 그런 국사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죠. 그래서 만주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땅을 되찾는 겁니다. 후손들이 선조의 땅을 되찾는 것이 그것이 마땅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이 도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마땅히 찾아야죠. 그래서 거기에 고구려 후손들, 발해 후손들, 물론 고구려가 패망할 때 상위 5%는 끌려갔어요. 그래서 멀리는 감숙성에 있는 뭐 사막으로 던지고 이랬는데 남은 95% 우리 동족들 말입니다. 원래 우리 동족들, 고구려 우리 동족들 저들을 자유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상에서 하나님 없다는 그 사상에 물들어가 그 영혼마저 고통하는 저들 구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동족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만주를 자유통일하는 것은 동족 사랑이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시점에는 인구가 얼마 된다고요? 2억 1천만 명. 왜 2억 1천만 명이 됩니까? 아까 출산율 2.9로 40년 정도 경과 후에 한국은 7천만, 북한 4천만, 만주에 1억 명, 도합 2억 1천만 명. 그 다음에 국토 면적은 그때 120만 평방킬로미터. 이게 국토 면적이에요. 만주를 우리가 흡수통일해야죠. 고토수복해야 되죠. 평화적으로 흡수통일해야죠. 그래 하려면 전략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정치가가 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잘라진 남한에서 치고받는 싸움만 할 거예요. 정치가들이. 큰 뜻을 품어야죠. 뜻을 두고 전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G2가 되는 거예요.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G2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전략을 짜야 돼요. 이것이 정치가들이 해야 되고 교육가들은 그런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고 경제인들은 분발해야 되고 종교인들은 이 민족을 이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탐색과 남색과 마약 여기에서 물꼬를 돌려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도록 목회자들은 교회는 이 민족을 각성시켜야죠. 회개하도록 이 민족이 회개하도록 물꼬를 그렇게 털어줘야죠.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목회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G2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세계 2대 G2가 되면서 세계 2대 원조국이 돼야죠. 세계 200개국을 향해서 세계 2대 원조국이 돼야죠.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세계 2대 원조국이 되는 것, 물자만 공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받고 머리가 틀려서 저들이 노벨상 30% 석관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세계를 향한 세계 2대 원조국 겸 복음 전파 복음 전파국이 돼야죠. 세계 2대 원조국 겸 복음 전파국이 우리나라가 돼야죠. 그래서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의 선도국이 돼야죠. 자유민주주의 선도국.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나라가 돼서 세계민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드려야 돼요.